어, 오늘은 제목이 이제 사죄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혹시 좀 이렇게 죄책감, 이렇게 이런 것들, 후회, 좀 이런 부분들 빠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내가 이래서 안 되지, 뭐 이런 그 생각 이렇게 좀 드신 적 없어요? 저는 좀 이렇게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도 반복되는 죄가 계속 되어지고, 이렇게 자꾸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안 되는 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벽에다가 이제 머리 박아가면서 나 같은 건 안 돼 이렇게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뭔가 마음에 답답하고, 예수 믿기 전에는 물론 당연히 이제 물론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이제 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좀 이렇게 사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것이 중요한 확신을 우리에게 들어와야 되는지, 그리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도울지에 대한 말씀을 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첫 번째로 아셔야 될 게 있는데, 말씀이 이제 무엇이냐, 이제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넣으니까 뭐라고 넣어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를 로고스라는 헬라 원어로 씁니다. 근데 이 하나님 말씀 전체를 가지고 뭐라 하냐, 이 로고스라고 해요. 그래서 성경, 여러분 정경 아십니까? 성경 구약 신약 66권을 정경이라 그러는데, 이 정경을 그 영어로 하면은요 카비넌트라고도 합니다. 뭐 테스터먼트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캐논이라고도 써요. 이 캐논이 뭔지 아십니까? 이 캐논은요 기준, 표준, 척도, 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죠. 우리 가끔가다 그 롯데 캐논 하면서 옛날에 선전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롯데에서 이제 캐논 그거를 수입해갖고 요즘 직접 하는데, 뭐 이렇게 해서 막 선전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래 잘 모를 때는 그냥 막 그 선전 롯데 캐논 막 이런 거 따라하고 그랬는데, 뭐 이게 캐논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런, 우리가 표준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성경을 캐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게 기준이 중요하고 표준이 중요합니까? 이게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지 뭘 잘못했는지 잘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 있어서 법을 지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에 보니까 3장 20절에 보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상태를 바로 알도록 하나님이 주신 게 또 말씀이에요. 말씀의 한 부분을 얘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는요 혹시 이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도 뭐가 작용한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양심이 작용한대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서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대요. 왜냐?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다들 있어서 이거는 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사람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나 반드시 율법이든 양심이든 그 사람에게 법이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가끔 요즘 보면은요 좀 무서운 게 하나 있다면, 요 법이 파괴된 사람, 다시 말하면 이게 기준이 파괴된 사람들이 좀 나와요. 그게 어떤 사람들이 아십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사이코패스, 이제 소시오패스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는데도 잘못에 대한 죄책감이 거의 없대요. 그럼 여러분 죄책감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또 무서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뭐 소시오패스 이런 거 알잖아요. 요즘에 최근에 일어난 그 여자애가 이제 15살짜리 우리 김양이죠. 그 친구가 우리 사랑이라는 이제 조그만 아이를, 우리 주은이 나이 또래 아이를 이제 살해하고 토막으로 내고 막 이랬던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미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런 애들이에요. 근데 언제 생기냐? 부모가 중요한 건데요. 부모가 어릴 때요 아이들에게 기준을 안 심어준 거예요. 이걸 잘해야 된다, 잘 못해, 이건 아니다, 이건 하면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사랑으로 그걸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작업들이 이게 충분히 안 되고, 특히 사랑으로 또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부분이 잘 안 된 아이들이 주로 이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가 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실제로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지금 자녀를 잘 키워야 된다는 부분도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하다 보니까 꼭 이제 많이 말씀드려야겠다. 근데 이만큼요, 기준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그 말씀 안에서 제대로 이제 훈육하고 키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랑 안에서요. 그래서 저는요,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은 이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하나님 말씀 기준을 놓고 봤었을 때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제가 어저께 사전 묵상도 드렸는데, 그거 읽어보신 분은 아실 수 있겠는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무슨 얘기냐? 죄를 내가 안 지을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수준이 높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4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보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 형제를 보고 나가 바보라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굉장히 여러분 무서운 말 아닙니까? 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자를 보고 혹시나 음란한 마음을 딱 품었다. 이미 간음한 거래요. 이게 사람들은 간음을 이렇게 여자랑 내가 이게 어떤 관계를 맺고 여자가 관계를 맺어야지 간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미 그런 마음 먹었냐? 이미 너는 살인한 거고 이미 너는 간음한 거다.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죄를 좀 많이 지셨죠? 저도 많이 진 것 같아요. 생각만 해도 죄라니까요. 여러분하고 제가 남 미워해 본 적 혹시 없으십니까? 네, 그냥 넘어갈게요. 있으시잖아요. 맞죠? 그 마음이 들었을 때 그 미움이 분노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게요, 어렸을 때 제가 그런 게 있어서 봐서 아는데 진짜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거기서 생기더라니까요.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쳐다보시지 마시고요. 저는요, 가끔 가다가요, 진짜요, 저 이거는 제가 좀 저를 좀 디스하는 건데 가끔가 진짜요, 막 너무 예쁜 여자들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요, 이렇게. 그럼 저는 이제 엄청난 죄를 이제 또 짓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요즘 얼마나 TV나 잡지, 인터넷 이런 것들 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돌아다닙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혹시나 죄를 안 질라 그래도 안 질 수 없는 정도의 지금 많은 것들이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이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왜 그러면 이것이 죄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제가 이제 나중에 죄의 종류에서 다시 얘기 드리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막 마음으로 미워하고 살인하는 것도 이게 죄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원죄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마귀의 말을 듣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에 마귀에게 속아 6절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리고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인간이 이제 짓게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이요, 이상하게요,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스스로 떠났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요, 인간에게 상태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도 모르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성경은 영적 죽음이다. 여러분, 죽은 자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영이 죽은 거예요. 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내가 평상시에 생각하고 사냐?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지난 한 주간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라고 메시지 주셨으면 감사의 제사 드렸습니다. 뭔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합니다 하셨습니까? 뭔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이 문제 뒤에 역사하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승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럴 때 이 원죄 상태에 있는 하나님 떠난 죄인이라는 증거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요, 나 중심으로 살아가요. 이게 영적 죽음 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이럴 수 있습니까? 죽은 것 비스무리하게 자빠져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죠. 아무것도 못하는 황폐한 상태. 여러분도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어도 여러분 이 영적 죽음의 상태를 자꾸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가도록 마귀는요, 이게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 죽은 영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100% 잡혔고요. 신자는 죽은 영은 아닌데 혹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놓쳐버리면 죽은 것 비스무리하게 마귀에게 잡혀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소녀가 어떻게 그런 살인을 저지르겠습니까? 맞죠? 근데 제가 어느 날 말씀을 알고 나니까 아 그래 마귀에게 잡히면 그것보다 더한 짓도 하는 거예요. 아니 15, 16밖에 안 돼도 한다니까요. 그 여러분 요즘은요 굉장히 더 무서운 시대입니다.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요 최악의 것들이 전달되고 있어요. 그 김양이라는 그 친구가 의사 딸이라 그러죠. 아빠가 해부학 책 같은 거 집에 많이 놔뒀는데 그거 어렸을 때부터 그걸 봤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병아리 뭐 아니면 이렇게 개구리 이런 거 해부하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 친구, 그 친구에 대한 어떤 소개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사랑과 뭐 이렇게 좀 뭔가 이런 것들이 전달 안 돼. 머리가 굉장히 똑똑한 친구래요. 근데 어느 날 영적 문제가 딱 들어와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마귀에게 잡히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여기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성경에서 발견한 건 뭔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약속 아 죄를 깨닫는 거 왠지 아세요? 나는 안 되는구나. 연약하구나.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구나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말씀 속에는 내가 안 된다,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이런 기준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 따라 살아야 되지만 말씀 따라 못 살 때도 많아요.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음이라는 새로운 약속을 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복음 붙잡으시 바랍니다. 날마다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요. 뭐라 그러냐? 원망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먹었다 그러고 남 탓하고 막 숨고 막 인본주의 쓰고 별별 짓 다 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요 인간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딱 뭐라냐 뱀에게 저주하는 것처럼 하시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겠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겠대요. 저는 갑자기요 이 말씀이 나오길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근데 성경을 나중에 알면 알수록 아 이게 약속이구나. 여러분 첫 번째 약속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는 약속이었는데 그 약속을 인간이 깨트려서 진짜로 죽게 됐어요. 영적으로 정령 죽었어요. 하나님 만날 수 없게 되고 하나님 떠났다니까요. 근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우리를 죄짓고 하나님 떠나게 만든 근원자 이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죄와 수치에서 건져주시겠대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요 죄짓고 막 벌벌 떨고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 뭐 주신지 아십니까? 가죽옷. 여러분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동물을 죽여야 돼요.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피 흘림과 희생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모든 수치를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희생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을 보니까 희생 제사 드리러 가겠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니까 6월절 그 절기를 하나님이 설명하시면서 야 어린 양을 잡아서 대신 그 어린 양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모아서 그 피를 너네 집에 문 지방과 설주에다 발라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넘어가게 될 것이고 너희가 거기서 해방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요 약속을 주세요. 피 언약. 저와 여러분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사탄의 권세, 특히 죄, 멸망, 요거를 누군가 대신 지겠는데 그게 뭐예요? 6월절 어린 양. 그 어린 양의 피로 너희를 대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가 채찍질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우리가 평화를 입고 나음을 받는데요. 왜냐? 하나님은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다는 거 아세요? 왜냐? 죽었거든요. 죽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희생제사. 여러분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서 보니까 이 피는요 생명의 근원이래요. 그래서 이 피로서 우리 죽어야 될 죄의 싹스는 사망이랬거든요. 우리 죄를 대신 없애는 방법이 피래요. 그러면 이 피는 누구의 피를 얘기하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할 자를 보내겠대요. 여자의 후손. 그 여자의 후손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겠다. 인간의 대표로. 모든 사람을 대신해. 그래서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대속물이 되려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어느 날요, 요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들어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멸망의 근원을 누군가 대신 다 담당하시고 끝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약속된 거예요. 대속. 너희 대신 죽겠다. 이걸 구약 성경에 계속 약속했다. 왜 구약에 피 제사를 드려라 계속했는지 아십니까? 구약에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라.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서 앞으로 흘리실 피를. 그게 그림자라니까요. 앞으로 일어날 본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인데, 그 그림자가 뭐예요? 구약의 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피 제사를, 단을 쌓아라,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맨 마지막에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본체이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혹시요 안 되는 거 있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진짜요, 이걸 진짜 믿어보세요. 주님이 다 끝내셨어? 근데 왜 안 끝났지? 안 끝나신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조건을 완성하셨어요. 어떤 조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1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하늘 위에서 땅 아래까지, 위에서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거기 우리 본문 제가 넣어놨잖아요. 성소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 휘장은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다시 말해 지성소에 들어가는 곳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죄사함 받고 예배 드리는 곳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저주장이 끝나는 곳이 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지성소인데, 거기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지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뤘다고 돌아가시는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어떤 것이 됐습니까? 우리 한번 거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피 흘리셔서 이제는요, 우리가 누구를 통해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고 죄용산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길이 열렸다고요? 새로운 살 길이 열렸다. 예전에는요, 피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피 언약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만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냐? 응답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어느 날 이거를요, 성경은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구나. 이게 은혜라니까요. 야, 네가 죄 문제 해결 못하지. 너에게 온 저주재앙 네가 해결 못하지. 사탄 이기지 못하지. 어떤 것도 네 힘으로 안 되지. 내가 그 모든 저주, 재앙, 멸망 내가 끝낼게. 제가 어느 날 이 복음의 말씀을요, 아멘하고 받았어요. 아멘하고. 자, 여러분과 제가요, 이 복음을 받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이거를 모를 때는요, 맨날 복음을 잘 모를 때는 벽에다 대가리 박아가면서 나는 안 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그게 아니구나. 여러분, 여기에 제가 이거를 뽑지 말고 놔두라 그랬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꽃이잖아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이게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40장 6절에서 8절을 인용했는데, 거기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모든 인간의 육체는 들의 풀과 같고 꽃과 같다.
여러분 이게 지난주에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한 주 동안 시들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의 육체는 이어갔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언제 이 육체가 노화가 돼갖고 아니면 사고가 나갖고 문제가 생겨갖고 얘가 물을 많이 안 먹었더니 빨리 시들었어요. 물을 한번 이렇게 안 주면 이게 더 빨리 시들더라고요. 이렇게 우리도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시들지 않습니까? 그 결국 언젠가는 죽게 됩니다. 그죠? 인간이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만 영원한데 하나님이 복음의 말씀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은요 이 육체는 이렇게 죽어가지만 여러분의 영과 이 안에 있는 내면적인 세계는요 이 영의 세계는 여러분 살게 돼 있어요. 나이가 70, 80 됐다. 영이 죽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이가 70, 80 됐어도 영이 살면 많은 걸 합니다. 여러분 영이 사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영을 살리셔야 돼요. 근데 언제 산다고요? 말씀 받을 때. 요한복음 6장 보니까 예수님이요 자신을 가지고 뭐라는지 아세요? 자신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먹고 나를 마셔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은 어렵도다. 저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뭐 얘기하신 건지 아세요? 내가 이 세상의 죄 때문에 다 죽어있지 않냐? 영적으로 죽어있지 않냐? 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러 온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말씀. 여기서 떡이라는 게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게 뭡니까? 말씀이라니까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뭐예요? 내가 생명의 말씀. 너희들을 구원하기 말씀이 이 땅에 온 바로 그분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면 바로 그 분이 바로 나다.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거래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내시니 누구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 사람 몸을 입고 오셨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분이 하나님 증거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요거 믿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완성하셨다는 이 말씀을 저 여러분 믿을 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뿌다, 옮겨버렸다, 완료됐다. 여러분 옮겨서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절대 멸망받지 않습니다. 영생을 얻었고 구원받았고 생명 얻었고. 여러분 혹시 부족하십니까? 내 안에 예수 생명 들어오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지금부터 생명을 누리셔야 돼요. 제가 어느 날 생명을 못 누리니까 어떻게 되냐? 구원 받았는데도요. 막 자꾸요. 어떠냐면은 다 같은 게 나는 안 돼. 막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말씀을 믿기로 했어요. 그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 나는 권세가 왔구나. 약속대로 나를 용서하시고 생명 주시고 흑암의 권세 다 꺾으시고 하셨구나 라는 사실을요. 진짜로요. 딱 제가 붙잡기 딱 시작하고 그때부터요. 이 달라지는 거예요. 뭐가 달라지냐? 그때부터요. 이 말씀을 생명을요 내 것으로 삼기.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항상 내 것으로 잡기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 여러분 여기서 메시지 듣고 그냥 가시잖아요. 일주일 내내 한 번도 안 봐요. 복음의 말씀을 갖고 일주일 내내 생각하는 시간이 거의 없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잠깐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잠깐 생각하는데 일주일 내내 누구 마음대로 살까요? 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날 뭔 문제 생겼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뭐지? 이런 생각 없어요. 그냥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겨갖고 짜증나 죽겠어 이랬다니까요. 근데 제가요 어느 날 내 것으로 누리니까 그 말씀이 저에게 살아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내 것으로 삼기 원합니다 하면서 아멘 하면서 그걸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신문 권세. 고린도전서 3장 16절. 이 말씀을요 진짜 믿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나는 하나님의 전이 됐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영원히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지 믿어요. 말씀으로 인도하신지 믿어요 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오늘도 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못하지만 예수님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예수님 모든 걸 끝낸 줄 믿어요. 내 안 되는 이 모든 것들 맡기기 원합니다 하면서 저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요 나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것으로 삼고 나를 안 드렸다니까요. 내 것으로 삼아야 되는데 내 걸 안 삼고 이게 말씀을 내 것으로 안 붙잡고 이렇게 사니까 계속 무너졌는데 어느 날 이렇게 되니까요 이게 확인이 되는 거예요. 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네. 제가요 평안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고 싶어요. 진짜 고백하는데 그 평안이 왔어요. 이상하게요 말씀이 성취돼요. 흑암의 권세 진짜 있다는 게 깨달아졌어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렇지 어느 순간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가만히 있어 보시라니까요. 가만히 있어 보면은요 뭔가 여러분 생각 속에요 아 이게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싶은 생각이 있어요. 특히 여러분 감정 상했을 때 한번 자세히 마음 살펴보세요. 그러면요 별별 생각 다 든다니까요. 여러분 막 무너져 있죠. 그러면요 제 마음의 영혼 상태가 무너져 있으니까 죽고 싶다, 죽이고 싶다, 저 사람은 뭐냐 하면서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왜 저 사람 때문에 뭐 때문에 막 이런 생각 들고요. 막 생각 속에요 막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아 이게 흑암의 역사구나. 언젠가부터 예수님 앞에요 매일 영접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하면서 신분건세에 자꾸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는 학업, 내 인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지난 한 주간도요 감사의 제사 그 부분 붙잡고요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번 주간에 어떤 사람 만납니까? 감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증거를 저에게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몇몇 분들을 일단 만나서 그분들에게 이런 고백을 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이 감사를 고백하는 것들을 보면서 되게 저는 마음에 감사했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이고요. 증거 하나님 주신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숙제를 드립니다. 로마서 혹시 이번 주간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읽어보시면 죄가 뭐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뭔지 특히 7장 8장 제가 이번 주간에 가장 여러분이 읽으시기 바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제가 죄책감에 빠졌을 때 이 말씀으로 해방을 얻었어요. 아 나는 연약하구나. 바울이 직접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저는 지금도요 요즘 들어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시편 51편과 로마서 7장 8장을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직한 영,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내 마음의 중심을 토로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영을 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쩔 때 보니까 우리가요 너무 놓칠 때가 많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인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항상 여러분 주변에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찬양도 그렇게 찬양이 있죠. 우리 같은 죄인은 안 되죠. 근데 나 같은 죄인이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맞는데 틀립니다. 이거는 나 같은 죄인이라는 죄를 깨닫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이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저는 그걸 깨닫고 나서요 감사했어요. 나같이 안 되고 할 수 없는 자를 불러서 제가 제 과거를 생각해보면 죄투성이에요. 너무 죄를 많이 졌고 너무 많은 실수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 죄를 보고 깨달았어요. 나같이 안 되는 사람, 넘어진 것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이렇게 나같이 무너진 사람을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여러분 혹시 안 됐던 거 있습니까? 그걸 언약적 한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언약적 한으로 바꾸세요. 나 같은 죄인 그러지 마시고 나 같으니까 할 수 있다.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살리셔서 또 나 같은 사람 살리라고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그 언약을 잡을 때요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저는 그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거예요. 천명, 소명, 사명. 이 땅에 여러분 태어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부르심의 이유가 있다니까요. 왜 삽니까? 여러분 돈 벌고 먹고 살고 이것만이 우리 목적이 아니에요. 정말 죽어가는 영혼 살리도록 우리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걸 아시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부름받았다. 이거 늘 놓치지 마시고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먼저 죄를 이해하고 현장에 흐르고 있는 죄와 그 결과를 알고 여러분 보셔야 되겠어요. 죄의 종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죄,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죄를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했죠. 근데요,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이 한 사람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인간의 대표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안 졌는데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시편 14편 1절에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없다 하는데요. 그 마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가 뭐라고요? 원죄예요. 뭐 하나님 계셔? 근데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 없다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저는 굉장히 말씀을 보면서 말씀 속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다는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 성경은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240페이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래서 여러분 원죄가 왜 무섭냐면요, 하나님 없다 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은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놔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라고까지 성경은 얘기하거든요. 근데 결국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없이 하는 모든 것이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죠. 그러니 여러분 자범죄 뭡니까? 자범죄는 당연히 하나님 떠나니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악한 생각, 마음, 행동, 계획들이 죄가 돼요. 왜? 하나님 없으니까 이것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왜 들어옵니까? 사탄이 갖다 줘요. 여러분하고 제가 죄 안 지려고 그래도요, 마음이 상하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들어와요.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막 미워하는 마음, 막 말실수, 행동실수. 제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는 분 중에 이제 대표적인 몇 분 계신데, 그 분들 중에 이제 우기 있는 분들 있고 꽁이 있는 분들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뭐가 딱 찾아오면요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영적 싸움을 하고 계셨으면 쉽게 이기고요, 안 하고 있는데 찾아왔다 그러면 빨리 싸우셔야 돼요. 말씀. 그래서 그때 오늘의 말씀, 강단 이렇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길 수 있어요 그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생각 단계에 들어왔을 때 못 꺾으시잖아요. 그럼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행동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순간적인 거라 아주 빠르게 이게 우기라는 건 아주 빠르게 생각과 마음에 들어와서 쾅 터지는 거거든요. 그게 조건이 생기면 그래요. 이런 부분을 훈련하셔야지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무서운 게 자범죄는 뭐냐면은 이게 딱 들어와서요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창조 질서를 깨요. 하나님 반대되는 말씀을 넘어가는 일을 하는데 그 중에 대표가 뭐냐? 동성애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부터 27절을 보니까 동성애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더러운 대로 내버려 놓대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것들을 이렇게 더 경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 부끄러운 이 욕심에 내버려 놓대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가 서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서 영리로 쓰고, 남자가 남자를 보고 막 음욕이 막 불 끓고. 말이 됩니까? 근데요, 실제로 제가 봤다니까요. 제가 상담했던 친구 있었다니까요. 그 친구 제가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좀 걱정돼요. 근데 그 친구가 사실은요 집안이 완전히 좀 이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제가 참 안타까워요. 계속 복음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유학을 갔거든요. 엘리트 친구인데, 근데 제가 그때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남자가 남자 이성적으로 말고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친구 있잖아요. 여자가 여자 좋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성적으로 저 남자를 보니까 내가 너무 막 이상한 생각이 들고 막 이런다. 그게 정상이 아니에요. 근데요, 영적으로요, 마귀가 그렇게 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마귀는 여러분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그것이 제일 찾아오는데 역할을 하는 게 뭐라고요? 우상 숭배의 죄예요. 여러분, 왜 이 죄를 넣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은근히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는 게 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원죄, 자범죄, 내가 왜 이게 자꾸 나에게, 이 원죄는 원래 있는 거고 자범죄 부분이 여러분 계속 나올 건데, 여러분 왜 이게 나오냐? 잘 보세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의 종로로 하면서 살았던 것이 여러분에게 쌓여 있어요. 갈라디아 4장 8절처럼 하나님 아닌 것의 종로를 타잖아요. 그러면 다른 신을 만들거나 절을 하고 섬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누가 역사하는지 아십니까? 3, 4니까 저주가 임하는데 누가 역사하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귀신과 교제한대요.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러분이 하나님 아닌 것을 딱 섬기잖아요. 미신, 징크스, 탐심,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뭔가를 딱 잡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요, 이상하게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생겨요. 그게 여러분의 혹시 남아있다 하시는 분들일수록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복음 붙잡으셔야 돼요. 복음 각인시키셔야 돼요. 왜냐? 저도 모르게요, 탁 제가 뭐가 나오냐, 영적 문제 나오더라니까요. 옛날에 저는 우상이 뭐였냐? 게임이 우상이었어요. 게임이 우상이니까, 게임하고 싶으니까, 하나님 떠나서 게임하고 싶으니까 도벽이 생겼어요. 근데 게임을 해야 되면 무조건 온 집을 다 뒤집어요. 아버지의 모든 옷을 다 뒤집고, 모든 책상을 다 뒤지고 돈을 찾아내요. 이게요, 우상 숭배를 딱 하게 되잖아요. 영적으로 어느 날 사탄에게 딱 잡혀버려요. 영적 문제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상하게 사람의 문제가 올 때는요, 요게 딱 들어오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요런 상태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 여러분도 암암리에 여러분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고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거 있으시면요, 그게 여러분 영적 상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요, 그대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에게 전달된다니까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가 계속 되잖아요. 자녀들의 영적 문제가 금방 해결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예배 드리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시고 구원의 길도 같이 그리시고 성경도 같이 보시고 포럼도 할 수 있는 집안 문화를 계속 만들어 나가셔야 돼요. 제가 요즘 들어서 많이 생각되는 게, 아, 그렇구나, 제가 저희 자녀들을 보면서 나랑 똑같이 가고 있다는 걸 많이 느껴요. 아, 이 영적인 걸 내가 제대로 아직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뒤바꿔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거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이거는 좀 깊이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영적인 건 그대로 상처도 남고 많은 게 남아요. 그 치유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놔두면 골마버린다니까요. 가정 문제를요, 반드시 여러분 가문에 우상 숭배했던 것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했던 거 있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이 했던 거 있다니까요. 그게요, 여러분 쌓여서요, 영적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발판 삼아 뒤집으셔야 돼요. 그걸 이제 잘하시면 굉장히 응답받습니다. 그럼 방법은 뭡니까? 두 번째, 사죄의 확신을 가지라.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 붙잡으면 돼요. 사죄는 뭡니까? 죄사함 받았다, 죄 용서함 받았다. 제가 어떤 이제 친구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요,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안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계속 그 친구 마음속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왔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그게 우상이 됐다면 나에게 올 수 있었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날마다 붙잡으래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걸 약속해놨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잘 보세요. 죄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럼 무슨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죄가 없다는 얘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네가 죄인이야 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죄를 졌지만 죄를 안 졌다고 재판을 할 때 심판장이 두들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죄예요. 무죄! 하고 딱 두들기면 무죄라니까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은혜의 풍성함에 따라 나를 위해 죽기로 약속하신 그 피의 공로에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흘리신 약속의 피를 믿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저주와 멸망을 없이 하시겠대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너무 어려움이 많이 와 있다. 저주재앙이 많이 와 있다. 내가 너무 힘들다. 그럴수록 뭐 하시면 돼요? 예수 십자가의 공로와 그 피의 능력을 더 붙잡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저는요 이걸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잡았어요. 말씀을 잡았어요. 어떤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잡았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아. 나는 죄인이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멘이 안 되십니까? 제가 어느 날 이게 너무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맞아. 나는 죄인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내가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생명의 성령 그 법 나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그 공로가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니까요. 죄의 싹은 사망인데 멸망인데 하나님 거기서 해방해버렸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예수님이요 나의 죄를 끝내기 위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빛으로 오셨다니까요.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끝냈다. 아멘 하고 믿는 그 순간 여러분 일단 내가 당장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더라도요 그 문제가 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근원들이 해결되기 시작한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그걸 알고요 이 비밀을 알고 매일 날마다 로마서 7장 8장 각인될 만큼 계속 외워질 만큼 봤어요. 보면서 고백했어요. 그래 누가 나를 정죄하겠냐. 하나님이 의롭다는 나를 누가 심판하겠냐. 나를 의롭다 하신 거는 하나님이라니까요. 근데 제가 옛날에 속았던 거예요. 그래 내가 죄 지은 건 맞아요. 죄 없는 사람 없어요. 제가 아까 서론에 얘기했듯이 여러분 죄 없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용서가 필요해요. 제가 그래서 어느 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백하세요. 그냥 내놓으세요. 여러분 탕자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아버지 재산을 받아갖고요. 아버지 유산 먼저 주세요 해서 재산 받아갖고 나가갖고 제3국에 가서 막 퍼주고 잔치하고 막 이러면서 돈을 막 쓴 거예요. 규모 없이. 나중에 돈이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돈이 없어지니까 주변에 사람들 친구들 다 떠났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요. 돼지들이 먹는 돼지 쥐엄나무 열매 죽 끓인 걸 가지고 먹었습니다. 그걸 먹다가 깨달은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달은 거죠. 내가 이렇게 악하구나. 그런데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도 이건 안 먹지 않냐.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나를 종으로 삼아달라고 하고 내가 돌아가자 하고 아버지 있는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요 아버지가 집을 떠난 이 아들이 언젠간 돌아올 줄 알고요 이 아들이 돌아올 것을요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혹시 죄가 많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요 기다리고 계시고 늘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아들이요 멀리서 오는데 아버지가 뛰어나간다니까요. 이미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연약합니다. 끄집어내시면 괜찮다 아들아.
여러분, 복음은 뭡니까?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과 정죄하는 것은요, 네가 무슨 죄를 졌냐? 네가 왜 탐국에 나가서 어떤 나쁜 짓을 하다가 어떻게 재산 다 뺏겼냐? 이걸 따지는 게 율법인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죄를 깨닫는 거고요. 복음은 뭐예요? 용서하신. 하나님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야, 네가 나를 떠나서 이렇게 고생했구나. 와라. 잔치를 베풀고 막 이랬다니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시인하면, 여러분 연약을 인정하면 가지고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요. 진짜 저는 제일 부탁드리고 싶어요. 혹시 연약한 거 있습니까? 부족한 거 있습니까? 가지고 나오세요. 제가 지금 제일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 교회 그리고 저 자신을 놓고요. 제가 제일 회개해야 될 부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내가 바꿔야 될 부분 놓고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나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 목회자로서. 그런데 많이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십니다. 그래서 요즘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 깨닫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이런 거 하실 때 제일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혹시나 정죄하거나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탑병이죠, 탑병. 마귀는 참소자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보니까 속이는 자고 꾀는 자고 10절을 보니까 참소하는 자, 끊임없이 참소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요 여러분들을요 자꾸요 다른 사람 탓하게 만들어요. 참소하게 만들어요. 야, 네가 이런 잘못했잖아 하고 이렇게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막 랩런트들끼리도 막 좀 막 포럼하는데 자기들끼리 막 싸우더라고요. 니 때문에 그렇지, 니 때문에 그렇지 하고 막 싸우더라고요. 근데 이렇게요 마귀는요 여러분 남 탓하게 만들 거예요. 아니면 남의 잘못을 얘기하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남의 잘못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와요? 니는 안 그렇냐? 그런다니까요. 제가 어저께 어떤 집에 가서 상담했는데 거기서도 그러더라고요. 막 공격을 하니까 니는 어떻잖아 그러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래, 남을 참소하면 안 된다. 그거 많이 확인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빨리 내려놓으시고 네, 탑병 먼저 뽑아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죄와 실수 때문에 절대로 죄책감에 시달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시편 51편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요 범죄를 저지르죠. 예.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 우리아라는 장군의 아내인데 그 바세바를 취하려고 우리아를 죽는 자리에 계획을 해서 내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바세바를 아내로 취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이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를 보내서. 그때 고백한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아까 52편 읽었는데 우리 9절부터 13절까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다윗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부분을 놓고 굉장히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죄에 대해서는 육신적인 대가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도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렀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사실은요 그 죄의 대가도 있지만 육신적인 대가도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이요 이 죄를 졌을 때 제일 고민한 게 뭐냐면 내가 혹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 교제할 수 있는 게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달라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이런 고백들이 저는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죄 졌다, 실수했다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윗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으로. 근데요, 로마서 7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는지 아십니까? 누구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고 결코 정죄함이 없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혹시 실수했냐?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부족한 게 있으시다면 이번 주간에 많은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는 말씀을 이렇게 드리지만 여러분이 진짜 응답받는 방법은 뭐냐면, 혼자의 시간에 여러분 혹시 죄 지은 거나 혼자 연약한 것이 있었을 때 이 말씀을 찾아보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 나눠보세요. 그게 제일 여러분이 체험하기 빠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금주의 미션입니다. 내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고백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에 일어나서 여러분 하루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고백하고 복음으로 나를 축복해 보세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축복하시고, 혹시 죄책감이 찾아오거나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이요, 로마서 7장 8장 같은 여러분 말씀들을 붙잡아 보시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원의 길 그리기와 삼원을 여러분 하시면서 요 고백하시기 너무 좋아요. 영적 기도하시면서, 그리고 여러분 근본 문제 고백하시면서 이거 고백하기 너무 좋습니다. 또 삼원을 하시면서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인도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좀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나를 찾고 나의 것을 찾고 나의 현장과 미래를 찾는 시간이 요 조용한 시간, 생활이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는 혼자 있을 때 예배가 안 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시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준이 내게가 안 되니까 거기서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 과거와 상처, 아까 얘기 드렸듯이 반드시 오늘과 미래에 관계돼서 이게 여러분 인생을 이끌어갑니다. 그래서 과거를 상처로 보면 계속 시달리지만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셔서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신다고 돼 있어요. 너희 안에 시작하신,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통해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발견하시고 누리시면 세 번째 게 가능하실 겁니다. 혹시 죄책감 시달리는 사람 있으시면요, 복음으로 답을 주시고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세요. 너의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하나님이 계셔. 이 부분을 증거하시다가 여러분 고백하시다가 이번 주간에요, 혹시나 내가 좀 넘어졌다. 근데요, 약속을 잡으시라니까요. 나를 잡지 마세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잡겠다 하시면서 사제의 중요한 축복 누리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증거 전달해 주시는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합심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연약한 부분 있으시다면 하나님 이번 용서해 주옵소서, 할 수 없었던 부분 있다면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고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죄인임을, 내가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끄집어내고 고백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참된 하나님의 예배, 참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정말 그리스도의 나에 베푸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 믿을 때 너무 많고,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데, 다 끝냈다는데,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박살났다는데, 흑암의 권세 끝났다는데 말씀을 안 믿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날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넘어서며 정말 현장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 바꿔나가시는 그 응답을 누리고, 혹시나 하나님 죄 가운데 빠져 멸망받아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0